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출생과 그의 성장과 그가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살피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왜 힘드는가? 나만 왜 어려운가? 우리는 각자 그런 상념에 젖을 때가 많은데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에서 가르치듯이 지금 있는 것이 옛날에도 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또 걸어갔던 그 걸음들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이 되고 다행스러운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잘 살펴보아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길을 조심하도록, 차량을 조심하도록, 또 운전자는 또 모든 일반 사람들, 보행자들을 조심하도록 다양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색깔들로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도 그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살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2023년을 살고 있기도 하고 한창 꿈에 부풀어서 20대, 30, 40대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함으로써 그 다음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길 걸을 때 가끔 보면은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고 걸어가는데 아마 젊은이들 중에는 휴대폰을 켜서 쳐다보면서 길을 건너는 모습을 제가 엊그제 저도 보면서 남은 시간이 저 신호등 초록색 꺼질 때가 곧 다 됐는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폰만 쳐다보고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살아가면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답을 이미 얻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5천만 한국 국민들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지구상의 80억 인류하고 나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인가? 물론 객관적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빌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기 됨됨이를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 성경은 이걸 이 시대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Do not imitate this worldly fashion. 패션, 유행. 이 시대의 유행을 모방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총명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망각의 그런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이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디모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사람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만약 3개월, 5개월 교회 출입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 단박에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불신자가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세 오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공적인 우리 회중들의 회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사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인류 대학에 간다고 멋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거기서 내가 돌을 닦는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똑똑한 한 젊은이, 그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승려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리라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쪽에서 인정을 받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정말 엄격한 자기 훈련을 그 계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탁월한 젊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이런저런 오랜만에 자기 어떤 개인 혹은 가족의 이런 신상 문제도 한번 해결할 겸 서울 도심으로 내려와서 며칠 지내는 사이에 자기의 그동안의 훈련이 며칠 만에 사그라지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승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승려를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오는 그걸 소설로 썼습니다. 책으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2023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김 목사가 오랜 목회 경험으로 들여다보니 흔히 하는 말로
노미날 크리스찬, 이름만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관이 성경과는 엄청 거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젊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정통신앙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서울시민교회의 권속으로 구성원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후 3장 14절의 그 다음 하반절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이 안개와 우리가 중국에서 바람이 날라오면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아름답던 우리의 강토가 막 엉망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만 겁내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영적인 상황도 정신적인 상황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염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받고 답을 찾을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디모 3장 14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고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관심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성경이 가르치고 명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사명임을 이 아름다운 5월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이라 일컬어지는 이 5월을 마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걱정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문제점이 무언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답을 물론 창세기 성경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당면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이제 요셉의 이 경우 제가 본문하고 연결해서 문제점들을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이 창세기 읽어나가면 요셉이 아버지를 복량하였더라 이 표현이 몇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복량이라고 했습니다. 받들어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편안히 살아가도록 돌봐드린다라는 뜻이 복량입니다. 요즘 이 단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녀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이 장수시대 연세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현상이 치매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뭐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우리 시대가 워낙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복잡한 시대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여하튼 부모님이 장수하시고 부모님이 치매 초기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17%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40%가 자신이 없습니다. 30%는 모르겠습니다. 답하기 참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8년도에 그 설문조사의 발표에 2008년도를 대비했는데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15년 전에는 70%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어쩌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주일 교회 한두 번 정도 와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이, 성향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익숙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롯이 소돔 고모라로 이사가서 살다 보니까 저가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저들의 불의한 삶의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가더라. 사람 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환경에 내가 시간과 관심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롯이 소돔화가 될 수 있고, 만약 롯이 계속해서 헤브론 땅에서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면 롯의 심령과 롯의 영혼은 점점 더 거룩해졌을 거예요. 의로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을 선택해서 소돔에서 살다 보니 소돔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를 보고 들음으로 그의 제법 괜찮았던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가더라. 베드로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장수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평균 90세 이상 삽니다. 여러분 부고를 들어보면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친구나 성도들 가정의 부고를 들어보면 거의 90세 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가 접하는 부고 내용은 자주 아니 대부분 93세, 94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모님이 원치 않게도 정신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중에 오늘 요셉은 그 아버지를 모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복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염려스러운 상황들은 뭐가 있습니까? 부적, 형제 간에 부모님 다음에는 사실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 재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정오심이 불타가지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던가? 요셉은 자기의 형님들 10명이 이복 형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성장 과정에 이복 형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창세기 39장으로 올라가면은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이 작당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헛구덩이를 파고 파묻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 이슬람의 극단주의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일을 요셉의 형들이 작당했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 르우벤이 만류해서 그래도 요셉의 목숨은 살리고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 하였습니다.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런 형들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형들을 용납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셉 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한두 분 요즘 이번 주간에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에 형제 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매우 불화하고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든 중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게 아까 롯의 경우처럼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요. 받아봅시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나중에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오다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요셉은 그리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45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무섭게 다가오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타락한 풍조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목숨, 생명에 대한 아주 경박한 태도입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한창 자랄 때는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우리 국민들이 영리하다 보니까 자동차 수에 비해서는 제가 엊그제 본 자료에 우리나라 자동차 숫자가 2,500만 대, 두 사람당 차 한 대라 이 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교통 질서는 사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질서가 잡혀가고,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좋은 현상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갈수록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경시하는 것도 그렇고 남의 목숨까지 함부로 해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묻지 마, 이유도 없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인격을 닮은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윤리요, 예의요, 상식이요, 지식이요, 감정이요,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오류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 죽고 싶은 사람은 몇 년, 매월, 며칠 어디로 모이라. 동반 자살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 거기서 같이 죽은 사람들이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요 근래 이전에 목회 현장에서 가장 제가 붙드는 게 뭐냐? 사람 목숨은 너무나 소중하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해가지고 작년 2월 24일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전면 침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쪽에서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고 사람들입니다. 왜? 70, 80%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식 창고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주로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은 의지입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폭탄을 던지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심지어 병원에 산모가 죽임을 당하고 태어난 아기가 죽임을,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이 김 목사는 새벽 기도마다 재단에 나와 저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요즘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푸틴을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손 좀 보시면 끝장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람,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위협하고 더럽히는 이런 세력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 의분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호소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는데, 거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이 온다. 여러분, 그 도둑은 사탄을 사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이냐?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마태 13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보니, 아니, 곡식만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밭에 많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웬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마태 13장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사탄은 좋은 밭에 가라지를 심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좋은 마음에 가라지를 심고, 나쁜 마음을 심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악한 마음을 뿌리고 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죽으라고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니도 죽고 남도 죽이라. 지금 지구촌에 가장 심각한 우리의 우려와 염려와 걱정은 이거 아닙니까? 언제 이 무서운 무기들이, 핵무기들이 터져가지고 언제 이 지구촌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세상을 누가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데는 인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그 사탄의 충동에,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는, 이 현대 우리 시대는 이게 공산주의요,
이단들이요, 이슬람 극단주의를 비롯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세력들이 바로 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통하여 뭘 말해줍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라,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살아남읍시다. 예,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우리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살아나라. 엘리야도 때로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읽으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해 보이던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말하면 엘리야를 꼽거든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엘리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 인간인지라 힘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쓰러졌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 말은 이제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았으니 저 이제 그만 살고 죽고 싶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뭐냐? 네 죽고 싶으니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네 죽고 싶다고? 그럼 내가 데려가마.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받아봅시다.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14년 전에 제가 사경을 헤매는 그런 슬럼프를, 엄청난 고통을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경북 안동에 뭐라고 표현돼? 무전여행 비슷하게, 거지전도 비슷하게 열방대학을 통하여 제가 거기에 억지로 끌려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나 심신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인데 희망을 제가 잃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안동의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 날 말씀을,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신 목회자라는 걸 자기가 알고는 강압적으로 저에게 수요일 날 설교를 하도록 시켰어요. 많이 제가 사양했지만은 어떤 강권적인 힘으로 저를 강단에 세웠어요. 저는 제가 심신이 온전치 못하다 저 판단하기 때문에 설교하고도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청년 한 명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나한테 인사하려고, 다른 교인들은 다 퇴장했는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퇴장을 하니까 저를 다가와가지고 그 청년이 진심으로 저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적어도 몇 분은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인생길에서 오늘도 교회 예배에 올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까지도 열왕기상 18장까지도 갈멜산상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 제사장 850명을 척결하고 그 앞에도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만져주신 분도 일어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죽어버렸더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하사엘 장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전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운 일이 없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고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에 아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살아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예후 장군을 만나서 예후 장군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되고 나서 왕을 2명이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엘리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능력으로 안수기도 해가지고 엘리사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절규까지 한 사람이 죽지 않고 혈이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성천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고달프고 눈물겹고 힘든 인생 여정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하인이 돼가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2년이나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집에 가서도 이 한 주간은 이거 원로 목사님이 죽으면 안 된다 하더라. 어쩐지 살아라 하더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하더라. 그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만한 이유가 가득 찼지만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억울하기로 하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한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걸 도로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2년이나 옥살이를 해. 이게 여러분 젊은 혈기에 그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이집트에서도 변치 않고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은요,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아마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할 만한 그렇게 아름답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셉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살아났기 때문에 요셉은 불안과 죄책감에서 10수년 고통하던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으로부터 형님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 요셉의 10명의 형님들은 평생 죄책감에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그들은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요셉은 정치를 총리로서 잘해가지고 7년 흉년이 들었음에도 에집트 국민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탁월한 정치를 했고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고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의 품에 140세가 넘은 아버지 품에 손자들을 안겨드리는 귀한 효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받합시다. 효도는 신앙입니다. 효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히 뭘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내가 뭐 많이 하고 남의 눈에도 좀 띄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통해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18편 17절, 이 김 목사가 목회에서 늘 붙드는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보세요,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못 하신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